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참 바쁘고 분주한 연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짜 연말이 되니 감사만 넘치고 성탄 시즌이 되니 기쁨만 넘치고 날아갈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래도 할렐루야. 예, 두 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감당할 것도 많고 또 1년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 또 손 들어주세요. 네, 아무 생각도 필링도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연말이 되어 부쩍 분주해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홀리데이 블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명절이 돼서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건데 어느 연구에 따르면 11월, 12월 이 홀리데이 계절에 1년 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 5가지 그 원인을 써놨는데 먼저 데드라인이 되게 많대요.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일이 많고 감당할 것이 많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마무리해야 할 과제물들이 쌓이고 그러니까 행사들이 내 달력의 날짜들에 이렇게 빽빽히 채워갑니다. 또 모임이 부쩍 많은 달이죠. 그리고 모임이 있다는 것은 준비할 것도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데드라인, 그 다음에 멘탈 파티그를 얘기해요. 선물 사야 하고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하고 매일매일 책임져야 할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또 가족에 누가 한 명 아파봐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쑥 한번 들어오면 진짜 정신적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또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또 이 연말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멋지게 집을 꾸며서 SNS에 올렸는데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그런 때인데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나는 뭐 했지 싶고 타인의 기대치,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친척 여럿이 함께 모이면 그 자리에 꼭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나? 불편한 발언을 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출이 많다는 것,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 또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네이션 하라는 메일은 많이 받는데 또 구제하고 나누는데 인색한 자신을 보며 또 우울해집니다. 아니, 이런 생각들이 사실 연말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 교사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눔을 갔는데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부지런해야 하는데 내가 좀 그동안 나태했었던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자백을 하시는 선생님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순장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또 선생님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맡아주시고 아이도 어린데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계신데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시는 분인데 내가 나태했고 좀 더 부지런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짠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잘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그렇게 말없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리어컬을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요즘은 별로 보기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걸 무거운 리어커, 그게 연탄이든 배추로 가득 채운 리어커든 그 리어커를 끌고 이제 언덕을 오르는 부부, 남편이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그런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언덕으로 올라가자면 이제 뒤로 미끄러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주위에 누구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힘을 보태줄 텐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무거운 짐을 꼭 나 홀로 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하고 있지? 크리스찬이 번아웃 되면 안 될 것 같고, 집사가, 권사가, 교육자가 또 번아웃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 세상에 나보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구 이편에서 나는 그래도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힘들어하지도 못합니다. 힘겨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 속으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겉으로는 또 밝게 사람들을 만나면 웃어야 하고, 그런데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Something's not right.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찌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런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지닌 자들, 크리스찬들이 이런 폐잔병처럼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을 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죠. 아침마다 새롭게 그 찬양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청년 때 몇 명 함께 늘 아침마다 이렇게 약수터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찬양을 막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참 에너지가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같고, 그 짐, 인생의 짐, 누군가 힘센 장수가 와서 도와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확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읽어주신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분이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해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이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정말 인생의 전부를 걸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곧 떠나간다는 말을 해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심각해진 그 분위기, 그 저녁에 14절은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곧 떠나가시는데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도 다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16절에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그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 옆에 함께 있어주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하시고 지금 떠나가시는데, 그럼 떠나가신다고 그 약속들이, 그 축복들이 무산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분명한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성경 구절을 띄우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6장 13절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분은 가르치시는 스승이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친절하신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계명을 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렇게 간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는 분이시고 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휘발유가 다 고갈된 모습으로 멈춰 서 있다면 성령님은 오셔서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애초에 우리 보고 홀로 지라고 하지 않았던 그 짐을 지워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얼마 전에 참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정한 것은 제가 참 자주 잊어버려요. 아, 맞아. 성령님 계시지. 제가 여러분도 자주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하고 제가 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라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오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나이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100번 이상 성령 하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한가운데에 계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또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힘있게 푸시 해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계속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 성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완성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지시를 따릅시다. 성령의 힘에 의지합시다. 그분은 인도하실 거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요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산상수훈을 공부해요. 근데 이렇게 산상수훈 보면은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 부분만 해도 팔복이죠. 시작 부분. 팔복을 읽으면 참 이상한 말씀 같아요. Blessed are you.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서 복 받은 자들은 참 많이 갖고 성공한 자들, 배부른 자들, 멋진 데 가서 좋은 음식 자주 먹고 날마다 족하고 넘치게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산 중턱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팔복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문득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신 것 같이 깨달아졌습니다. 성공한 자, 다 가진 자, 더 바랄 게 없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 늘 이기는 자, 남들에 대해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자들, 너무도 약하게 보이는, 들리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은, 진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8개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앞에 몇 개만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부족하다는 거. 제가 여름에 지갑을 이제 여행을 갔다가, 그것도 국제 여행을 가서 막 환전해서 제 지갑에 갖고 있었는데 여행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해야 했고. 근데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정말 다 너무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것을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임을 알고 있는 자이고, 그래서 가진 척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제가 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생각이 나요. 이 학생은 이혼 직전에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인데 음악적 달란트가 있는 그런 찬양 리더였어요. 찬양 그 고등학생들 중에 메인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뭐 전도사인 저는 참 이제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래도 또 얘를 위로하면서 괜찮다. 이제 다른 선생님 불러다가 선생님이 그냥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걱정하지 마. 너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으면 오면 참 좋겠어. 이제 이렇게 달래면서 시작됐던 그런 수련회였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깊어졌고 뭐 공부며 맡은 일들이 다 이제 버거워지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수련회에 따라왔고 처음엔 찬양팀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결국 조용한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자기가 풀어보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과연 풀어주실 건가? 엄마는 자기를 이해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지, 엄마 아빠의 관계 고랑은 깊어만 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저는 가만히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었고요. 그가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은 끝에 조용해지자 그냥 말을 건넸어요. 하나님께 여쭤봐.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거 그대로 기도해. 근데 그의 얼굴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꼭 해답을 얻은 것처럼 끄덕이더니 그날 저녁 얼마나 하나님께 쏟아내는지 울면서 정말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더니 그 친구는 수련의 마지막 날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찬양팀 리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평소에는 제대로 찬양도 안 하고 디스트랙트 하던 학생들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가만히 무릎을 꿇고 또 찬양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교사들끼리 이제 밤에 회의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사들끼리 정말 서로를 쳐다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드디어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ou know, there's no other explanation. What happened there was God.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아까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다녀와서도 학생들의 간증은 이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애들의 간증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성령님은 옆에 가까이 오신 친구이셨고 아이들은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구절에 있죠. 4절에 우리 삶에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슬퍼하며 옵니다.
슬픔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슬픔이 불편해서 그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늘 우울해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최근에 슬퍼해 보셨나요?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우셨죠.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우셨어요. 친구들이 슬퍼하기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볼 때 우린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로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또 우리 죄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슬퍼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니 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다고 하지 않고 괜찮지 않다고 깨달으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친구 되시는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오죠. 온유함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온유함은 부드럽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 반대의 인격은 교만하고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모습이겠죠. 헬라어의 온유함 그 원어를 보면 능력은 많이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그 힘을 주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약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권능자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PR하기 바쁩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뭘 잘하는지, 얼마나 센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온유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죠. 그를 보라. 그의 영광을 보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에게 가서 그를 알라. 나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온유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온유한 자의 저력이 여기에서 옵니다. 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다는 것은 참 안 된 일이죠. 음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를 때 음식과 물을 향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옳은 것이 이루어지길 너무 목말라 하여 아프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면 그걸로 인해 문제와 소란이 일어날 걸 뻔히 아셨지만 손이 말라있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바로 잡는 거에 목말라 하셨어요.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성전에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하고 상인을 내쫓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옳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들은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또 사람을 바라보시며 나머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뻐하실 자의 모습이죠. 또 성령과 이미 친구가 되어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나타나는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핍박하는 자이지요. 세상은 그를 받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오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봅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기 성령님께서 일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갖고 왔어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4학년 남자아이 이현이가 그렸어요. At school, 자기 데스크에 개미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without God, 거기 사람이 개미가 많고 되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I prayed to God and He gave me courage.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는데 with God, 이쪽을 보니까 개미가 아주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개미가 좀 줄어들었어요. 개미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바다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그림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4학년 소피아 여자 아이인데 밤에 엄청 무서워서 깼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요. 엄청 무서워서 기도를 드렸는데 커튼을 열어보니까 커다란 골프공 같은 커다란 달이 눈앞에 덩그러니 있었고 별들이 보였고 자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자기는 코를 골며 잘 잤다고 썼습니다. 한 번은 이제 초등부 예배가 끝나고 럴지 그룹이 끝나고 이제 소그룹 시간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느 이제 여자 학생이 어린이가 저에게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끝나면 우리 애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반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폰스송에 이 라일라가 생각이 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이 찬양을 리스폰스송으로 다음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Love one another이라는 찬양이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리스폰드 해야, 전도사님 지금 한 얘기에 그렇게 리스폰드 해야 될 것 같이 얘가 느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딱 맞는 찬양인데 이걸 좀 부르자고. 그래서 그 곡이 내가 아는 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유튜브에 있니? 하고 그러면 막 바로 찾아봤죠. 그랬더니 율동이 그게 아니래요. 그거 맞는데 율동이 아니래. 그럼 그 율동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부르려면 찬양팀 선생님들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네가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랬더니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물론 녹화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녹화하는 걸 도와줬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녹화한 게 아니에요. 찬양팀 선생님들 배우라고 녹화해서 보내준 거라서. 조금만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허락받았어요. 잠깐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하고만 나눴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눠도 되냐고 특별히 허락을 좀 받고 그리고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반응인데 하고 그게 트리거돼서 이렇게 와서 얘기했던 아이입니다. 이번 여름에 그 독일에 언니가 있는데 거기 그 언니와 함께 언니 형부랑 이제 저희 부부랑 아이제나크라는 곳에 이제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어요.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 다음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바르트부르크 캐슬인데 이곳은 이제 루터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루터가 웜스 쿠키에서 마틴 루터가 자기의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제 그때 그 타락한 교회의 그 권세자들 앞에서 이제 저들은 이거를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 네가 얘기한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recant, 철회하면 넌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그의 양심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양심을 거스른다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지도 않다. 하나님 도우소서.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I cannot, will not recant, because acting against one's conscience is neither safe nor sound. God help me. Amen. 그러고 내려왔다고 하죠. 유명한 장면인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루터를 잘 빼돌려서 이 성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 성에 숨어 있는 동안 머리도 기르고 자기 이름을 융커 요그라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했다고 해요. 사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또 다른 종교 개혁자 존 허스, 그 비슷한 상황에서 존 허스는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웜스에서 있는 동안 웜스에서 담대하게 굽히지 않고 발언하게 하신 성령님이 이 성에 머물고 있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는데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동안 읽기도 어려운 라틴어 성경, 가지기도 힘들었던 성경, 그런데 인쇄가 발달하고 또 이 평인의 말로 적혀 있는 성경이 보급되면서 종교 개혁이 이게 씨는 그 불은 번지기 시작했죠. 친구 되신 성령님 꼭 붙들고 연말 보내시고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승리의 찬송가 같아요. 우리가 참 그 마틴 루터가 만든 찬양인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찬양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